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도홍 형제입니다.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셨는지 GNTV를 애청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이 간증에 대해서 여러 번 거절을 했었는데 어린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드러나기보다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시간에는 구원 간증과 학창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같은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2010년에 결혼해서 지금은 2딸의 아빠로 서울 북부교회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섬기게 되었는지 간증을 드리겠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여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론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할 때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일 아침 9시 이전에 일찍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선생님의 율동을 따라하고 기도를 하고 숨김없이 말하고, 또 무엇보다 진심으로 구원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렸을 때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른인 제가 아이들 모습을 통해서 반성을 하기도 하고 도리어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시기가 정말 중요한 때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을 맡은 자로서, 교사로서 충성되게 주님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저 역시 지금의 대부분의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믿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믿음의 2세입니다. 저는 1983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 32살입니다. 태어난 곳은 부산입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는 교회를 가기 위해 다소 먼 거리를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참을 걸어서 버스를 타고 다시 부산 지하철을 갈아서 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간증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시기 때 내가 무엇을 배웠지? 하고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놀랍게도 정말 주일학교 시간에 기억나는 것은 단편적인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이 누구셨는지, 달란트 장날을 했던 기억, 암송대를 했던 기억, 소풍, 이 정도 기억을 제외하고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 선생님들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분반 시간을 했고 율동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 기억 속에는 주일학교 시간은 거의 없었고 일주일에 한 번 그저 부산 시내로 놀러 가는 그 정도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구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말씀과 내용은 전혀 저와 상관없는 것들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제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제 주위 또래 친구들과 같이, 교회 형들과 같이 놀았던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의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볼 때 감사가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산 서명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산 서명교회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장소를 옮겼고 연재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연재교회는 제가 가보니 옆에 천도 흐르고 예배당도 번듯하고 봄이면 강변길을 따라서 꽃도 피고 좋은 환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서명교회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 그저 신기하기도 합니다. 서명교회는 부산에 있는 부전시장이라는 아주 큰 시장이 있는데요. 거기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배추 도매상가로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날씨가 궂은 날이 되면 배춧잎이 떨어져 있고 아스팔트가 질퍽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통과 가까워서 그랬는지 각종 유흥가, 그리고 술집, 당구장, 오락실 이런 것들이 인근에 많았던 곳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시간과 예배 시간이 끝나면 교회 형들하고 같이 오락실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몇 번 교회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한테 걸려가지고 교회로 끌려가서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군 하야리아 부대라는 부대가 주둔해 있었는데요. 미군들이 주일 아침이면 많이 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면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미군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럴 때 그들이 주머니 속에서 동전을 집어 던지고 저희는 그것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미국 동전을 쫓아다니고 그것으로 슈퍼마켓에 가서 군것질을 하고 그런 기억도 납니다. 또 서면이라는 곳이 부산의 번화가여서 주위에 서점, 백화점, 지하상가 이런 시설들이 많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부산을 가는 저로서는 정말 좋은 놀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이었는지 교회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곳에서 실컷 놀 수 있는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그저 제 또래 그리고 교회 형들과 어울려 노는 게 재밌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소홀했습니다. 이렇게 제 주일학교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를 보내고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대전에서 열린 CBC 캠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숲기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 형이 있는데 제 형이 어디를 가면 따라가지 저 혼자서 어디를 가는 것을 많이 쑥스러워하던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초등학생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린이 캠프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이죠. 어렸을 때 제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는 큰 용기를 내고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캠프가 열린 곳은 대전 유성이었습니다. 몇몇 아이들과 저희를 인솔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참석한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 캠프를 참석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신기했습니다. 강사는 정확히 누구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구원받지 않는 죄인이 가게 될 지옥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고 많이 두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CBC 캠프는 대부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구원과 관련돼서 많은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복음 집회가 하루에 한 2차례 이상씩은 열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후에는 구원받은 친구들은 손을 들어 표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여느 전도 집회 때와 비슷하게 어른들은 잘 손을 들지 않지만 아이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주위 친구들 의식해서라도 손을 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335을 모여서 저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개별 면담을 하는 동안에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예수님이 직접 내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저는 그 캠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일상에 파묻혀 살다가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자신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계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아이들이 1년에 2차례씩 어린이 캠프를 가게 되는데요. 그 캠프를 통해서 저와 같이 아이들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또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구원을 받은 친구들이 저 외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당시에 캠프에서 저희를 담당하시던 선생님께서 포도주스와 빵을 사오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사오셨는지 추측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만찬 예배 때와 같이 선생님과 구원받은 친구들이 캠프 마지막 분반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는 눈으로만 보고 참석할 수 없었던 만찬 예배를 선생님께서 떡과 잔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이 캠프를 통해서 구원받은 친구들에게 포도주스와 그 빵을 주시면서 이것으로 주님을 기억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했었는데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제 주위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는 부산에서 나서 14년 동안 쭉 살았는데 중2가 되던 때에 저 아버지 직장이 경상도에서 전라도, 그것도 군산인 곳으로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군산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로 와닿는지 실제 이사를 가고 나서야 느끼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부산에서 군산으로 다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14년 넘게 다닌 교회를 떠날 때 온 가족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게 됐는데 어린 마음이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제가 울기 시작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울음바다가 됐고 특송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교회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친구도 바뀌고 가족 외에 모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평들과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서면교회에 비하면 군산교회는 너무 규모가 작아 보였고 부산에서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던 시내버스는 군산으로 가니까 40분, 50분에 한 대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도시에 살다가 이런 시골에 와서 살다니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이 비교가 됐습니다. 학생회도 비교가 됐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비교가 됐고 마냥 부산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의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듯이 저도 제가 받은 구원이 이것이 지식으로만 내가 동의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믿은 것인가 나는 마음으로 믿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것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많은 고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때로 괴롭기도 했습니다. 잊어버리려고도 노력을 했었고 청소년 시기에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고백을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또 사춘기였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을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신분과 제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많은 고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말씀과 같이 사탄이 제 마음을 붙잡고
제 마음을 흔든다는 것을 말씀을 읽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 권세 있으시고 힘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6월에 제가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구원을 받고 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점을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학창시절에 제 삶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학창시절과 진로 문제, 그리고 이어서 결혼 문제, 모임생활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구원을 받고 중고등학교 시절은 여느 학생들과 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사춘기는 크게 없이 조용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요. 요즘에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한민국의 중이들이 무서워서 북한이 남침을 못한다고들 하는데, 저의 어떤 중학교 시기는 그 정도로 격변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시기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심한 시기인 것은 맞지만, 저는 이 시기에 제 주위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군산교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하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토요일 저녁에는 가장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놀기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학생의 선생님들의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간에 모였습니다. 여러 교회에서도 그렇게 모이겠지만 지금의 서울 북부교회 청년회는 토요일 저녁 시간에 모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모이는 것 자체가 젊은이들이 시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성적인 유혹이나 죄악의 유혹에 있어서 자신을 지키는 데도 많은 좋은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학생의 선생님들은 시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왜 우리가 토요일 날 모이는지 학생들을 앉혀놓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학생 때부터 자연스럽게 집회 시간이 귀하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시간을 제껴놓고서라도 집회에 참석해야 되겠구나, 시간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좋은 기억을 하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학생 때의 본분은 꿈을 가지고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 시기였던 중고등학생 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가 발달되지 않은 시기여서 그런지 지금의 청소년들이 겪는 큰 유혹은 없었습니다. 15년 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 컴퓨터 게임에 흥미를 잠깐 느끼긴 했었지만, 제가 거기에 빠지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저를 보여주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SNS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득과 실을 잘 따져서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누군가는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중요한 일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절제해서 그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할애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한데 주님께서는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간증을 듣는다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1 때부터 진지하게 앞으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가 1999년도였는데요. 당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남을 돕는 직업으로서 의학 계열에서 종사하면 남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허준 얘기를 하면 많이 웃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린 나이로서는 그런 어떤 드라마나 책을 통해서 제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뜻을 정했습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는 누가와 같이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목표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공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국립대 의대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기 때문에 항상 저희 형과 저를 식사를 할 때 앉혀놓으시고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니네는 사립대는 못 간다. 알아서들 국립대를 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국립대 입학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학창 시절 때부터 저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느 가정이나 비슷하겠지만 저희 집도 뭐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국립대를 다녔지만 서울로 올라와야 됐고 제 밑으로 생활비와 학비 등을 고려했을 때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를 다녀보니까 뭐 여느 사립대와 비슷하게 학비가 들어가고 또 이래저래 또 대학생으로서 생활하는데 생활비도 많이 드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서 감사하게 학생 때 6년 동안 저희 형편을 아시고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숙식이 비교적 저렴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학생 시기 때 선교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요. 대학 6년 동안 몽골과 태국, 네팔 이런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선교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학교 진학 관계로 저는 혼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5년 동안 이렇게 군산이라는 시골이면 시골이라는 곳에서 혼자 촌놈으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가족들을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많이 위로를 해주시면서 혼자서 생활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고요. 당시에 전라북도 학사라는 전라북도에서 저렴하게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방배동에 위치해 있었는데 2002년 당시에 한 달에 12만 원만 이렇게 내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숙식이 다 해결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비교적 학교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이제 통학을 할 수 있었고 또 서울로 올라오면서 가까운 교회가 관악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교 1, 2학년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주로 하면서 신앙에 관한 부분에서도 제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형제 자매들이 캠퍼스에 한 8명 정도가 있었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의 고민들을 내려놓고 또 서로의 또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였던 것들이 저에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의대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6년제입니다. 의예과 2년에 의학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예과는 신림동 관악 캠퍼스에 위치해 있었고 의학과 본과는 해화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가 본과 1학년이 되던 2004년에 제가 다니던 관악교회가 인도하시는 참 목회자의 문제 그리고 교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판교로 한 교회가 나눠졌고 현재 인덕원 교회로 또 교회가 나눠졌는데 당시에 혈기왕성하던 또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시기였던 것 때문에 그런지 22살이 되던 그때 어떠한 이유에서건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자 아픔이었습니다. 당시에 청년회를 인도하셨던 형제님을 붙들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후에 저는 두 교회는 거리가 멀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렇게 마음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선택하려고 여기저기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2004년에 의학과 본과에 진학하면서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기숙사도 해화동으로 옮기고 제 주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출석할 교회를 찾고자 이제 여기저기 기웃거렸는데 의대생들도 많이 다니고 분위기도 다소 자유로운 그런 교회를 출석하려고 했었는데 예배의 모습이 다소 콘서트적인 면이 있었고 어떤 제가 성경에서 배운 어떤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을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서울 북부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004년 5월경부터 서울 북부 모임에 출석해서 현재까지 서울 북부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머지 진로 부분과 결혼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은 이어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